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다. 전쟁터에 긴 밤을 홀로 세우고 아침을 맞았다. 열대에 자결하는 태양이 떠올라 대지를 비추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한참 바라는 한낮엔 온도가 40에서 45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밤에만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취약초소에서 근무를 섰다. 나는 온종일 성경을 읽었다. 성경이야말로 지상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책임을 깨달았기에 더욱 실감 있게 감명 깊게 읽었다. 이튿날 내 근무 시간이 또 돌아왔다. 이날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서게 되었다. 오늘은 말번 근무라 초저녁에 일찍 잤다. 밤 12시 근무 시간이 되어 근무지로 갔다. 초저녁 근무자에게 보고를 받으니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어젯밤처럼 달이 훤히 비추고 있어 모래사장이 잘 보여 좋았다. 그 대신 적들도 우리 초수가 잘 보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벙커 속에 있으니 적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오늘도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온 부대와 모든 파월 장병들을 위해서다. 오늘 밤 역시 적도 아군도 어디서든 죽어갈 것이다. 적이 안 죽는 날이 없고 아군이 안 죽는 날이 없다. 그 죽는 자들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적이나 아군이나 두고 온 고국의 그리운 부모, 형제와 아들, 딸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다시 보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가야 한다.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서로 죽이지 말고 말다툼이나 몸싸움 정도로 하고 끝내면 되련만 서로 총을 쏘고 짐승 죽이듯이 하다 보니 서로 죽게 되므로 살아가기가 힘든 일이었다. 모두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상대를 죽여 훈장을 가슴에 달고 명예롭게 귀국하려고만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다. 전쟁터에서 적을 꼭 죽여야 평화가 온다는 법은 없다. 또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적을 살려주면 내가 죽는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 이 밤에도 내 앞에 적들이 온다면 나는 예전처럼 나도 살고 그들도 살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냉수라도 한 그릇 떠놓고 하늘에 빌면 그 정성은 헛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헛될 리가 없다. 사람들은 인생을 그때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을 찾고 안다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렇다. 인생 문제 중에 하나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것이다. 그때그때 맞는 행실과 그때그때 맞는 말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연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자를 믿고 그와 하나 되어 살 때 그때그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은 네가 나를 믿고 살찐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행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고 내 입을 통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닷가의 달은 휘영청 떠올라 전선의 밤을 훤히 비추는데 나는 벙커 속에서 이 구멍 저 구멍을 내다보며 사방을 홀로 경계했다. 오늘 밤은 웬일인지 성경에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전쟁했던 내용이 영감으로 떠올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피했다. 사울 왕은 다윗 왕을 꼭 잡아 죽이려 항상 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다. 이리하여 다윗 왕은 급히 쫓겨 도망가다가 굴 속에 숨었다. 사울 왕은
이것도 모르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산 너머 멀리 도망간 줄 알고 비겁한 놈,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도망다녀? 하며 너털 웃음을 웃어댔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생명을 사랑하였기에 같이 싸우지 않고 피하며 숨었던 것이다. 그때 사울 왕은 아까부터 참았던 볼일을 보고 싶은데 많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난감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군사들을 모두 그 땡볕에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잠깐 내 볼일 보고 올 테니 여기 있거라 하고 한마디 내뱉고는 작은 동산 너머로 갔다. 거기에 작은 굴이 있어 그리로 들어가 옷을 걷어붙이고 지금까지 낑낑거리고 참았던 볼일을 한참 보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굴 속에 마음 놓고 볼일을 보는 것을 보았다. 뒤에서 손에 든 칼로 등을 쑤시고 목을 쳐 순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최고의 원수 사울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았다. 다만 이같이 죽일 기회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로 삼기 위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오려 취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울 왕은 구시렁거리며 다윗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슴에 단창을 꽂으리라 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원수의 등을 몇 번 쑤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마음을 참았다. 사울 왕은 볼일을 다 보고 굴에서 나갔다.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 나와 산 위로 올라가서 사울을 불렀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나에 대해 뭐가 그리 못마땅하여 내 가슴에 단창을 꽂으려 하나이까? 노를 참으소서 했다.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들은 다윗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놈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라고 혈기를 내며 야수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다윗은 크게 소리를 질러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옷자락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소서 했다. 사울 왕이 옷자락을 보니 한쪽이 몽땅 잘려져 나가 있었다. 다윗은 그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하며 자기가 자른 옷자락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굴 속에서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고로 옷자락만 베어 당신을 사랑으로 살려준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했다. 이에 사울 왕은 너무 놀라 심장이 뛰어 부들부들 떨렸다. 양심의 충격을 받고 너는 나의 원수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군사들과 궁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결국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한 후 내가 적의 손에 죽을 수가 없노라 하며 자기 칼을 빼서 자기 가슴에 꽂아 자살해 죽었다. 그의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으나 항상 승리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사 그는 늘 하나님의 표적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게 하셨다. 남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반면에 남을 살리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다. 위험한 짓을 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생명을 죽이니 생명에 손상이 오기 마련이다. 나는 오늘 밤도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을 생명들이 꼭 살도록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경호원이 되셔서 천사를 보내어 서로 싸움하지 않도록 말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만 절제하고 눈을 떴다. 해변가 으스름달에
전선의 새벽은 흘러가고 있었다. 아멘.